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쁘게 예배하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가 뭐 기쁘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마스, 예배, 미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뭘 하자? 예배하자.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공의 장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요즘에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잘 안 쓰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당일에는 쓰고 서로 인사할 땐 쓰지만은 공적으로 뭐 학교라든지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생각하면 기쁩니까? 네. 뭐 때문에 기쁘죠? 뭐 때문에 기쁘죠? 선물 때문에 기쁘죠. 오늘 우리 지금 세대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잘하면 뭘 준다고 했죠? 선물이죠. 네. 그러니까 태도가 싹 바뀌었죠? 네. 맞아요. 선물. 선물 때문에 기쁜가요? 네. 우리의 진짜 기쁜 선물은 뭘까요? 앞에 있는 지금 트리 밑에 있는 이것만을 말할까요? 진짜 선물은 뭘까요? 진짜 선물이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성탄절 되면 선물 당연히 받아야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부모님 생일 때 선물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사실 우리는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성탄절하면 당연히 기쁘다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기쁠까?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어린 친구들 말고 조금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산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기쁜가요? 기뻐요? 정말 기쁩니까? 네. 중졸 초졸이죠 지금? 기쁩니까? 네. 네. 아직 입학을 안 했습니다. 자, 왜 기쁘죠? 네? 학교 안 가서? 자, 우리 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쁘십니까? 아멘으로 하시면 안 돼. 기쁘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네. 네. 왜 기쁘죠?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약에 끝나고 나서 이제 기쁜 날이고 하니까 같이 뭐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딜 가나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 편에서 당연히 즐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당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왜 기쁜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기뻐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믿어지나요? 느껴지나요? 안 느껴진다고요? 느껴져요? 네, 그렇죠. 지금 선물이 눈앞에 있는데,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걸까요? 바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걸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뭐 괜찮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만약에 거울로 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내면, 우리 안의 모습을 본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깨끗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는 당연히 깨끗하죠.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자,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본다면 깨끗한 것 같습니까? 네, 다 고개를 지금 옆으로 흔들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우리의 내면의 이 모습, 이 속에 있는 이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지금 몇 번째 맞이하고 계십니까? 꽤 많이 맞이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성탄절 때마다 주님 오시는 것을 맨날 기념을 해요. 그런데 막상 진짜 우리 안에 이 죄성과 내가 죄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나요?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지금 이제 시장 안에 있는데 여기에 가면요, 좀 전까지 새치기도 하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앞에 딱 가면은요, 갑자기 울음바다가 돼요.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딱 생각하는데 딱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버스에 탑승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려요. 새치기는 두 번째 문제고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전까지 우시다가 갑자기 막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거기서 자유하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죄를 없앤다, 주님께서 오셨다, 기쁘다, 진짜 말은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기쁜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기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로 가보시면요, 이 말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가보시면 거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 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제
모세한테 사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하시면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면서 9절에 모세한테 이제 가라.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다시 애굽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셨는데 이와 동시에 누구도 경험했을까요? 퀴즈. 누구도 경험했을까요? 그렇죠. 모세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내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그냥 하늘의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준비를 시키는데 모세는 그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죠. 왜냐? 환경이 바뀐 게 없잖아요. 자신은 쫓기는 인생이잖아요. 좀 전까지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가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근데 모세한테 가래요. 이제 가라. 이거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겁니다. 그 노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슴으로 품고 있었고 그들을 이제 볼 때 이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죄성에만 우리 삶에서 우리 이 죄성만 바라보면 솔직히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도록 또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만져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히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이 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거기에 마음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죄를 없애는데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매번 마귀, 사탄 많이 쓰는데 오늘 한번 좀 이걸 정리를 한번 한다면, 자, 먼저는 우리가 사탄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사탄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냥 악의 총칙,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을 이 악한 세계를 정말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방하는 자 또는 이간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악한 존재, 존재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수단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간질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데 우리에게 있는 마귀의 일이 뭘까요? 바로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 육신의 노예가 되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는요, 내 모습이 예전에서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예전에 그 모든 것은 바뀌어졌는데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몸이 기억한다고.
우리가 그 예전의 모습에서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거기로 다시금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돼요. 또 감정의 노예가 있습니다. 사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활유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이것이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걸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 것인 거냐 묵상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내 생각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때부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또 고립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노예예요. 육신의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걸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이 말하는데 훨씬 더 좋은 걸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물이 어떻게 돼버려요?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바뀌어질 때가 있죠.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옆에서 자꾸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러는 모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어떻게 하는 거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쉽게 표현하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환경 가운데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참소를 하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나는 여기서 더 할 수 없다라고 내 삶을 스스로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채워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은 채워져요. 그러나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요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내 영혼을 채워주냐, 감정은 일시적으로 채워주지만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보면 나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부모로부터 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 가운데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예 우리 와서 우리를 막 이렇게 통치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에서 자꾸 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안 받아들이면 돼요. 이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것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이거 마귀의 생각이야, 내가 이걸 물리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난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 존재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 AS를 보장을 해주시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범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딱 나왔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 동생, 누나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둘 다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는 둘 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고 교회 안의 지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분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뭘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 내 형제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울타리 안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랑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형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든 분들입니다. 이제 요 하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12절에 보면 살짝 나오는데,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죠? 기억나요? 가인과 아벨 알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보면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자, 왜 안 받았을까요? 아벨의 재물은 받았는데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마음이 없어서. 또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 다 맞아요. 가인의 재물을 왜 안 받았을까요? 우리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유초등부 왜 안 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물어봐도 다 답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안 받았느냐? 안 받으니까 나타나는 결과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했다라 그랬어요. 확 변했어요. 그리고 막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러면 분하의 안색이 변한 마음이 원래 안에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걸까요? 아니에요. 분하고 그 분한 마음이 이미 아벨을 향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그냥 아벨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원래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물어보세요. 그때 7절에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뭐죠? 낯을 든다라는 게 얼굴을 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수치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게 뭘까요? 마치 한쪽 구성이에 이 죄라는 것이 딱 숨어 있어요. 언제 튀어나갈지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죄를 짓고 싶지만 어떻게 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인은요, 이 죄가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가인을 통치를 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내 것인 것처럼 해서 막 행동을 해버리면 그때로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또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해줘도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죄,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매체를 내가 비판적 사고 없이 너무 받아들이지 말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그 기준에 내 삶이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